지난 2018년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때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그러한 운동이었죠. 스켈레톤, 혼자 타는 그 썰매입니다. 금메달 리스트가 된 윤성빈 선수 기억하시죠? 지금은 세계 스켈레톤계의 제왕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6년 전에는 그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더군요. 그리고 이 관악구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림고등학교를 윤성빈 선수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는 운동을 따로 배운 게 없습니다. 운동부에 들어간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축복은 뭐냐 하면 좋은 체육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딱 보고 아신 거예요. 제가 운동 신경이 있구나, 좋은 그러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도 자기를 잘 몰랐던 이 윤성빈 선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끌어준 겁니다. 당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3 때에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운동에 입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대에 진학을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일취월장으로 막 기량이 쑥쑥 느는 겁니다. 6년 후인 2018년에 드디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죠. 만약에 윤성빈 선수가 고등학교 때 그 체육 선생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전혀 다른 인생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물론 힘은 좀 남들보다 좋겠죠. 조건이 좋으니까, 체격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운동에 있어서 야, 쟤 운동 잘하네 라고 그렇게 그냥 감탄할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겠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사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어쩌면 신림사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리하고 어깨가 툭툭 건드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나치는 그런 삶을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인으로서의 그 대단한 인생, 탁월한 은사와 가능성, 이것은 그냥 묻혀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힘없이 의기소침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발견하던 못했던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막 달려보고 싶지만 이 다리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용하지 못하고 모래알갱이 손에서 쫙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는 현실과 상황에 짓눌려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많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현실과 상황을 탈피하고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의 본문에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한 장애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귀 있어요. 근데 듣지를 못합니다.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심각하게 대화를 못할 정도로
더듬더라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건초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건초염. 이 오른손 잡이거든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대 부분이, 요 인대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걸 건초라고 합니다. 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마다 진짜 얼마나 아픈지 하늘이 노래집니다. 눈물이 팍팍 나오고 도저히 이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고정을 하고 나서 한 달가량을 왼손으로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부터 왼손만 쓰고,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질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왼손으로 타이핑 치고, 하여튼 이 손을 정말 쓰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왼손도 너무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양손잡이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편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분들이 느끼는 그 삶의 고초가, 이게 얼마나 클까, 조금만이라도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야말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이 사람은 불평등을 겪었을 겁니다. 억울한 일 너무너무 많이 겪었을 거예요. 또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몇 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일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육간에 모든 것이 다 억눌려 버리고 위축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인생의 회복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방 땅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안수해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억눌려 있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이지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 회복의 시작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무너지고 좌절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 좌절, 그 절망 속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 모습 그대로라 할지라도, 너무나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아파해요,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그냥 절망에 재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백날 가도 여러분 인생 회복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기능을 다 내 삶이 멈춘 것 같다 할지라도, 고장난 인생인 것 같다 할지라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마저 나 박대하시면 나 누구에게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새로운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제품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전원 콘센트에 연결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을 하는 그 순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능들, 삶의 모양들,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의 시작, 우리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주색 잡기에 깊이 빠졌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하루가 멀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려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녀가 기도하던 다락방에 그 마루가 무릎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꺼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어머니가 낙심을 합니다. 너무 속이 타는 겁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 10년을 기도했어요.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닐까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요. 암브로스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위로해 줍니다. 자매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결국 세기에 탕하였던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너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인생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3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무리로부터 떼어가지고 따로 독대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은 귀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삥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어디든 가시던 인파가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축받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상태를 겪고 있었다면 얼마나 또래 아이들로부터 짓궂은 창피를 당하고 위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 공포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다 둘러싸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치유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이 사람이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따로 떼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회복을 갖고자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나는 무너졌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박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뭔가. 예수님, 인생 회복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집중해야 하는데 이 비교의식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 울면서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확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도 그렇고 믿음이 막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초점 맞춘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쫓아내십니다. 내게만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인생 회복에 있어서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손가락으로 여기다 침을 뱉은 다음에 이 사람의 혀에 발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시대의 위생 이 관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요, 사람의 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치유의 약효가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도 이게 침을 환부에 이렇게 바르는 일을 했다, 이 기록들이 많이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바른다는 것은 치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정상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에 손가락을 넣잖아요. 만약에 그냥 말씀으로 야, 내가 이제부터 너 치유할 거야, 안 들리는 겁니다. 못 듣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 혀를 풀어줄 거야,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 순간,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이 고장난 귀를 수리를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감이 오는 거예요. 치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침을 자기의 혀에 발라줄 때에, 아, 내 어눌한 이 혀를 이분이 지금 무언가 능력으로 만져주려고 하는 거구나, 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게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요,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이 그러셨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병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이 본문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세심하게, 특별하게 주님께서 접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건은 그 사람의 믿음을 건드려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증진되도록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회복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상대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믿음을 증진시켜 주신 것,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안에 믿음이 강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영적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할 때에 저는 물론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주로 1번, 18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걸 많이 불러요. 이거 막 그러면 그 믿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요. 용기가 생깁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찬양을 따라서 고백하면, 누군가 말했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게 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를 하면 믿음이 막 솟아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할 때 믿음이 막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고 내 안에 믿음이 증진되는 그 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도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도, 물론 저보다 이렇게 월등히 뛰어난 분이지만 그가 예언을 하기 전에 검은 고를 타라고 주문을 합니다. 검은 고 타는 게 뭡니까? 찬양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어쨌든 내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정의를 따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 완성 이후에 심히 아름답다, 토부,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부패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엉켜버리죠.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부패하고 뒤엉켜버리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귀먹고 말 어눌한 이 사람을 보시니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래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엉키고 기능이 무너져 내린 이 모습, 한탄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에바다, 즉 막힌 귀와 막힌 입아 열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무너지고 다친 인생, 에바다 열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말문이 열려 자유자재로 말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일을 이미 예언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취를 하신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이 장애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장애인의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인생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저기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삶을 그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엿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그는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분이십니다. 미국 기독교계에서 그 미국 기독교계를 이끌어갈 리더 중의 리더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립니다. 7계명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충격의 충격이었어요. 다 충격받지만 자기 자신 또 어떻습니까? 한때의 그 감정에, 그 마귀의 시험에 그가 그렇게 실족을 해버렸지만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는요, 교회 앞에 자기의 솔직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 교회의 지도자를, 다음 세대의 미국 교회를 이끌어갈 분이라고 인정받았던 유명한 분이 하루아침에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너무나 과거에 사랑했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동료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친구 목사님을 다시 이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모님도 이 남편 목사님을 용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떠나왔던 교회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복을 하고 다시 교회 목회지로 돌아옵니다. 그가 첫 번째 회복된 그 강단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날 그 설교의 내용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다 대속하기 위하여 일부러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를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 고든 맥도날드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세례복에 가슴 부분에 명찰이 있는 거예요. 이 명찰에는 그들의 각자의 과거에 지었던 흉악한 범죄들, 죄악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의 가슴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의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 고든 맥도날드를 세례 주는 순서가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뛰어드십니다. 그리고는 고든 맥도날드의 가슴에 붙어있던 간음죄라고 하는 명찰을 두두둑 뜯어버리시고는 그 명찰을 예수님이 자기 가슴에 붙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간음죄 명찰을 붙인 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저 죄는 내가 범한 죄인데, 내가 죽을 놈인데 예수님이 어째서? 그렇게 막 오열을 하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 알아, 따뜻한 표정으로 다가오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모습 이대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능력과 권세가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분의 회복에 선언을 하실 겁니다.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분과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내일도 쓰러질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 온전하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완전하세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마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리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은혜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그 회복 주십니다.
주님께 겸비하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님 시선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너의 막혀있는 인생아 열려라, 너의 닫혀있는 삶아 열려라, 주님께서 그 에바다의 선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삶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에바다 열려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무너진 인생, 답답한 심령, 막혀있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에바다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